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를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존하사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건강한 가운데 주님 주신 삶을 영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이른 아침도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김바 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조차 오늘도 말씀의 도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고 소망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사 평안히 든든히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아침으로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 말씀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로 47절, 구약 성경 1129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흘린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기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쳐야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아,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48장은 모압의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는 모압이 멸망되는 원인과 그 멸망의 비참함과 그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35절 이하에서 47절까지는 모압의 멸망이 여호와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멸망의 비참함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압 역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을 여전히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48장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모압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먼저요, 48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5절 말씀 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결국은 그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모압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조상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자손들은 이방 신들에게로 부지런히 달려갔고 그들에게 제사하며 심지어 자식들을 불에 태워 드리는 이러한 일까지 서슴없이 벌였던 민족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모압은 그들이 섬기던 주신인 그무스가 그들에게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며 전쟁 중에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과 신당들을 파괴하여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행하던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읽으면, 바람에 실려오는 부드러운 피리 소리처럼 내 마음이 모압과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슬픈 감정을 피리같이 소리를 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피리는 불어서 이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오늘 그 피리 소리가 마치 구슬픈 소리처럼 하나님이 애굽을 위해서 통곡하시는 그런 소리처럼 예레미야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압의 멸망을 매우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의 죄악이 매우 관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죄 많은 세상은 멸망받아 마땅해, 합당한 죄의 보응을 받는 거야 라고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땅하고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사실은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온 세상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 없이 되어진 것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범하여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죽어가며 미리 예고된 멸망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신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시고 안타까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피리 소리처럼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따라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 가운데 멸망해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며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어지는 본문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 애굽의, 그 모압의 그 멸망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가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정말 지은 죄에 대해서 예언된 대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려졌다는 것, 가장 큰 수치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통곡 소리가 온 거리를 가득 메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족속들은 큰 수치를 당했음에 매우 슬퍼하며 탄식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9절부터 42절 말씀을 또 보면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열방들이 심판에 이를 또 한 가지 조건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42절 말씀처럼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라고 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의 성취가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모든 것을 교만이라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교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이며 교만이 침투하면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고 말죠. 바로 모압은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나라 흔적조차도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모압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멸망을 받아서 흔적조차 사라지고 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는 증언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압의 멸망, 그 슬픔 처절함을 예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서는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라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이겠는가?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이겠는가? 어찌 보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세상 나라는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속에서 그들을 영접하실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게 될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가고 있는 자리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성취될 궁극적 소망의 메시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받게 되고요.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소망이 뭘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자리, 예레미야서가 가고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많은 것들이 소멸되어진 것 같고요, 어찌 보면은 교만이 쌓아왔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과 탄식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 소망이라 이야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붙드시고 소망 가운데 살도록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모압은 멸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가는 자리입니다. 어려워질수록, 세상이 큰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그러면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말씀, 바로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보존하심과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고 환난이 많아도 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나라 속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세요.